이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것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 죄와 혼돈의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위기와 혼돈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대로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살펴본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어요. 세 번째,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죽으면서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대만 그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있고 우리는 체험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 전 세대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땅 거민을 쫓아내라 했는데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그 땅 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 뭔가 큰 일을 해놓고 나면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런 사사시대의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런 불완전한 순종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존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하는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이클처럼 반복됩니다.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우상 숭배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겨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의 범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반복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듯이 이 사사기의 패턴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보면서도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삼지 못하게 될 때 계속해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표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들이 처음 이 온니엘이 이제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될 때 아람 나라, 여러분 아람은 여러분 지도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여기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리아 그쪽이 이제 아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유다 지파까지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럼 유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맨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8년을 괴롭히게 될 때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을 베냐민 지파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하솔, 그리고 하솔은 그 갈릴리 있는 쪽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솔에 있는 야빈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내려와서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지도 오른쪽 밑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있죠. 이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사람들이 또 7년을 억압을 합니다. 이때 이 므낫세 서편, 므낫세는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는데 서편에 이 기드온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돌라, 그리고 길르앗, 이 동쪽에 보면 동쪽 땅을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쪽 므낫세 지파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암몬과 블레셋이 또 18년 동안 억압을 하게 될 때 이 입다 갓 지파의 입다가 그들을 물리치고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입산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사가 또 다스리고, 그다음에 스불론의 엘론이 또 사사로 등극을 해서 다스리고, 또 에브라임의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제 블레셋의 억압을 받게 될 때 삼손이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어느 지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도표를 보면 몇 년 동안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상숭배와 또 타락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단지파의 이 미가가 개인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음행을 해서 첩을 두게 되는데 첩과 함께 베냐민 땅을 가다가 그 첩이 윤간을 당하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내전이 일어나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민족이 얼마나 혼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대로 각자 이게 법이다,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